종은 이처럼 하느님의 제자인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동시에 또 4절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용감한 종입니다. 어떤 용감한 종이냐면 이 백성, 하느님 백성의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용감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을 겪죠. 죄 때문이잖아요. 죄. 하느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남는 것은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 그 고통이죠. 종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백성의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은 고달프게 살면서 인생길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매일매일 고달프게 사는 사람을 격려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이 이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기꺼이 동참하고 그 고통을 같이 맛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느님의 백성을 고통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구원의 일을 하고, 자기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지친 위로할 줄 알고 또 고달프게 사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나를 따라라 하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그 종을 본받아서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겪을 줄 알아야 되겠다. 저도 내 고통도 고통이지만 남의 고통을 가까이 가면 나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하게 되죠.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자들, 영어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 종이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 영성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이 그 종처럼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겪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용기를 갖고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가만 보니까 우리 성령 7은 중에 하나가 용기 아닙니까? 그 용기가 뭐가 용기냐? 바로 이 용기다. 내가 고통을 기꺼이 이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게 되는 그게 참 용기 아니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자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혼자 성당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유혹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이 기꺼이 이 백성의 고통에 함께 들어와서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말 위로할 줄 아는구나,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도 동네에서 자기가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눈짓이라도 손짓이라도 말이라도 한번 건네고, 잠깐이라도 한번 얼굴이라도 좀 내밀고, 그러면서 다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래서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알아봐야 된다,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서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그냥 친목회처럼 돼요. 친목회. 그냥 천주교 신자들끼리 만나니까 또 비슷해요. 좀 이게 취향이 비슷하니까 조용조용히 뭐 이렇게 뭐 그런데 보면은 이러한 주님의 종의 모습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종이신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참 교회의 모습이 흐려지지 않겠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신자들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던지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람을 알아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함께 고통을 겪고 고통 겪는 사람들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아보고 알아준다는 것 서로. 그래서 그 힘이 더 강해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 4절 5절 보면서 또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활동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주님의 종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압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성당 안에서 활동하고 또 신부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부되고 나서 저의 영적 지도를 해주던 신부님이 계셨는데 뭐 제가 신부되고 나서 막 노동자들 가운데도 투신하고 교도소 책임도 지고 그 다음에 사형수도 막 4년 동안 매일 토요일 날마다 가서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또 사형 집행장에도 가고 뭐 정의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가난한 동네 가서도 같이 살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도 그 활동주의에 빠지지 말고 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자로서 쉽지 않았어요. 서로 갈등이 있었죠. 저를 지도해 주는 분하고 이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신부도 보면 교구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보면은 계속 뭔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다른 신부들 또 주교님들, 추기경님 굉장히 불편하게 하지 않냐. 자, 이제 여러분은 신부가 아니니까 신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 어떻게 성당 다녀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이 종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자들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돼요.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정말 언제 하느님 말씀을 듣는가. 모르죠, 제가. 이게 우리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데, 걱정은 하죠, 제가. 이제 사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세례받은 그런 신자 누구 몇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또 이 본당이 또 우리가 활동하는 단체가 또 우리 구역 소공동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서 정말 주님의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사야 연설을 펼쳐보니까 주님의 종이 여기 나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소공동체, 구역, 또 단체가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게 정말 주님의 종의 모습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니까 신약성경 루카복음 10장 38절 39절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자매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가 당연히 떠오르죠. 마르타는 활발한 성격인데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그래서 마리아는 또 가만히 있는데 마르타는 막 또 예수님한테 달려가요. 그 성격이 이제 전혀 다른데, 언니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뭐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분주하게 하는데, 마리아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믿게 보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르타에게,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바로 이 점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그 주님의 종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핏대 올리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대립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하고, 또 자기 자신도 이 사람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자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주님을 닮은 종이야? 자기 정체성도 흔들리죠.